성경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떠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세겜 지역에 간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세겜 지역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도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로만 중심하게 되면 정말 중심인지 잘 모르잖아요. 자, 우리 목사님,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은 어느 도시를 얘기합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하던가요? 보통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그렇죠. 하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얘기하는데, 자,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이게 되면은 요 빨간색 이것이 단, 여기가 부엘세바예요. 자, 요 두 개를 한번 단과 부엘세바를 연결시킬게요.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에 가운데를 사정없이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쫙 펼치게 되면 어느 도시를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세겜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의 가장 가운데 세겜이라는 도시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무슨 실습해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신기하게도 가운데 부분에 딱 세겜이 위치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장소는 북쪽과 남쪽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서 모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세겜이 제일 좋죠. 그리고 만일에 지도자가 너희들 지파들 다 모여 한다면 어디서 모일까요? 당연히 세겜에서 모이겠죠. 그러니까 세겜은 가장 중앙의 어떤 도시로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었었고요. 또 여기가 당연히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교통이 나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교통도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 동서간에 이어지는 도로가 세겜을 통과하면서 교통의 요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장소가 세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겜의 지리적 특성들 때문에 이제 성경 역사에서 모임의 장소로나 이렇게 많이 사용됐던 게 이 지도를 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가네요. 그러면 이 세겜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때는 언제인가요? 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잖아요. 네. 가나안 땅에서 그가 이제 들어와서 처음에 장막을 치고 쉬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을 지나서 그 다음에 베델을 지나서 자 헤브론까지 내려가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세겜을 지나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요. 또 야곱 같은 경우에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네.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세겜에 머무르게 되고 세겜에서 또 그의 딸인 디나가 폭행을 당하는 어떤 이런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 급하게 이곳을 떠나다가 그의 만삭 임신한 아내였던 라헬이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죽게 되는 바로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또 요셉도 어떻게 하나요?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한번 가봐라 해서 이제 가보게 됩니다. 갔는데 세겜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그 위에는 도단이라는 장소로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도 세겜 지역이 또 요셉의 당시에도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자기가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기 전까지 자기 시신을 절대로 장사 지내지 말고 입관만 시키라 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의 관이 나오게 되고 그의 관이 아마 장사 지냈던 장소가 어디냐면 그가 분배받았던 땅이었었던 세겜 지역에 장사 지내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세겜이 또 믿음의 조상들과 이렇게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까지 세겜이 네네. 등장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등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사사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었었죠.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고 선포했던 장소가 어딘가요? 바로 세겜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에도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아주 못된 사람이 하나 있었었죠. 아비멜렉. 그가 내가 왕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나서잖아요. 그때 그의 막내 동생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도망을 치다가 그리심산에서 세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 비유에도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고요. 또 아비멜렉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도시가 굉장히 황폐하게 되었었고, 그렇지만 결국 그 성 위에 있는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아비멜렉을 죽게 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도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근데 세겜이 수도였다는 게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높은 산지에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겜은 제가 알기로는 좀 평평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수도가 됐죠? 굉장히
어느 정도 평평한 게 아니라 아예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산과 네. 산 사이. 세겜하게 되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도시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지역에 위치한 교통만 발전되어 있는 어떤 도시잖아요. 근데 여기를 수도로 삼게 된다면은 한 가지 위험은 감수해야 되겠죠. 어떤 거냐면 교통은 좋아요. 사람의 왕래는 많아요. 근데 지키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로보암은 급하게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의 근거지여서 자기의 많은 세력이 있었던 세겜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 후대 사람들은요, 아무리 봐도 여긴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도를 옮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수도를 디르사로 옮겼다가 마지막에는 오므리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안 받아할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는 어떨까요? 높은 곳에 위치할까요? 낮은 곳에 위치할까요? 당연히 높은 곳에 그렇죠. 위치하겠죠. 높은 곳에 있는 남궁불락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세겜의 어떤 그 단점을 지울 수 있는, 그렇지만 세겜과 가까워요. 인접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교통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은 편하지만 세겜의 단점을 지울 수 있는 장소인 사마리아로 수도를 정하고 그것이 왕국의 끝까지 사마리아가 수도가 돼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네네. 이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난 후에 이 세겜 지역에 인구가 좀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와 세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가 무너졌고요, 망했고 거기가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교통이 편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장소, 그리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더 이상 뭐 지키는 거 필요 없잖아요. 아시리아가 다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까 교통이 편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세겜이었던 것이죠. 세겜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우리도 성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하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장소, 또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베델의 성소는 요시아가 무너뜨렸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자기를 위해서 성소를 만들 필요가 있어가지고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으면 어디에 성소를 만드시겠나요? 축복의 산이겠죠, 당연히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쪽에 자기들만의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성소를 그곳에 만들고 이곳이 바로 우리들의 성소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이 사람들은 좀 거부하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이다라고 하면서 그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그 그리심산의 성소가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온 것 같은데 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세겜 지역이 또 관련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래도 3번 정도는 1년에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도 예루살렘에 오신 기록이 3번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셨냐면 대개는 우리가 전에도 다뤘었지만 갈릴리에서 산에 꾸불탕꾸불탕 산길을 가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서 어디냐면 그 요단강 해안도로를 주로 이용하셨습니다. 요단강 해안도로를 통해서 평평한 길을 쭉 오셔가지고서요, 요단강을 건너셔가지고선 여리고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에는 베다니에까지 올라가서 베다니에서 하루 주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요단강 길을 주로 많이 가셨는데 역사 중에서 한 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중앙 산악 지역의 꾸불탕꾸불탕한 길을 통해서 갈릴리에 가셨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때 중간에 바로 이곳 세겜을 지났던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성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가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수가성 하게 되면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네, 수가성에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죠. 그렇죠. 우물가 여인이 떠오르죠. 우물가 여인처럼 남 구했네라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었던 그 우물가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난 다음에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이 산으로도 말고 바로 그리심산에 있는 성소이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는 영과 진리로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아.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음. 바로 그 기록에서 예수님께서 이 산으로 얘기할 때 그 산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소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산은 그리심산이고 이 산은 예루살렘 그렇죠. 산이다. 네네. 아, 이걸 모르고 들었으면은 무슨 산이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서 네, 영과 진리로서 예배드려야 이제 된다.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겜 지역이 신약 시대까지 많이 이용될 수 있었던 거는 네네. 아마 지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곳에 가게 되면은 또 중요한 유적이 있겠죠, 당연히. 그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구했었던 어떤 그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 우물이 현재도 남아 있어요. 아, 근데 당연히 우물만 덩그러니 있을까요? 아니면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겠죠. 그 위에 교회가 당연히 세워졌겠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교회 가장 그 앞부분에 가보게 되면 우물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어요. 오. 그리고 또 그 사제가 허락하게 되면은 우물물을 떠서 예전에 예수님이 마시던 우물과 똑같은 거야 하면서 또 물도 마실 수가 있고요. 또 현재까지도 그 우물이 남아서 옛날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우물은 아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우물이 어디 딴 데 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 우물을 뭐 거기다 독약을 타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있고 또 그 우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우물을 잘 보존했기 때문에 자, 뭐 전통에 있는 우물 또 예수님께서 아마도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구했던 그 우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우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또 그 우물의 물을 맛보는 어떤 그런 기회도 있게 됩니다. 네, 갑자기 막 목이 말라지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세겜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세겜 지역에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있으시죠? 자, 여기가 뭐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세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세겜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